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닭이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와일드카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부담감을 가진 와일드카드 에스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덤덤히 하나님의 일에 매진한 하나님의 와일드카드 디도,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숨긴 채 오직 회개와 저주와 심판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한없이 울었던 하나님의 와일드카드 에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순종함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와일드카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외치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옆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시간을 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고 또 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주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와일드카드 5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에 대해서 정말 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의외로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그 인물은 성경에 기록된 그 양보다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인싸입니다. 그 인기가 누구와 비교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동급으로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를 단 한 문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단 한 줄로 소개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조상의 아들이라는 대신에 엘리야를 그저 길르앗에 거주하는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볼 때에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1절에 아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급으로 악인이고 역대급으로 죄를 짓고 역대급으로 백성들을 괴롭힌 왕입니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전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야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엘리야는 각자의 나라에서 대표자를 대신해서 파견한 대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아합에게 보낸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뜬금없이 아합에게 가서 오늘부터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까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엘바알의 딸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시돈, 바알, 우상 숭배의 근원지이자 악 중의 악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에 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신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엘로힘, 엘샤다이, 즉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돈 왕 바알에게 엘바알이라고 붙인 이유는 자신이 시돈의 신이며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은 무엇을 숭배하는 종교입니까? 바로 구름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비가 오겠다고 컴퓨터로 조정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시기이기에 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즉 시돈의 왕 바알이 세상의 날씨를 주관한다. 즉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농사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신이라고 자신들을 추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시돈의 왕 엘바알의 딸 이사벨과 결혼했다. 즉 아합이 자신도 바알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날씨를 주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사벨의 결혼을 통해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사는 한 국가를 살리는 산업이며 농사의 결과가 그 한 해의 경제를 자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 그 해의 농사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합의 결혼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이전에 이런 잘못된 결혼을 선택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누구와 결혼했죠?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나라의 안정과 그 당시 부강하고 강대한 애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방 국가로 정치적으로 계산적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들이 누구와 결혼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부강하고 어느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경제를 위해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구름을 움직여 날씨를 조종하고 농사를 주관하고 모든 경제를 번영하기 위해서 이사벨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폭탄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너 아무리 바알을 섬기고 아무리 바알에게 숭배하고 바알과 좋은 관계를 가져도 너 비 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합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히 전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꽁꽁 숨기십니다. 어디에 숨기시죠? 그릿 시냇가, 즉 요단강의 줄기에 있는 그 작은 그릿 시냇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하필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겼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12절로 가보면 또 하늘문을 열어서 철 따라 단비를 내려 곡식이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철을 따라 단비를 내리시고 모든 농사를 잘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절대 빌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때를 따라 때에 맞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죠? 날씨를 주관한다고 주장하는 바알을,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학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먹을 곳과 우리의 입을 곳과 우리의 지낼 곳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합니다. 시돈의 바알신을 섬기면서 잘되는 모습을 보고 그 바알신을 섬기고 그 바알신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시돈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계산적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핑계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삶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돈의 삶은 좋아 보입니다. 풍요로워 보입니다. 풍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이사벨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과 결혼을 시작한 왕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태평성대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자신이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한 그 과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착각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나야 돼. 내가 다른 나라와 우방 국가를 맺어야 되고 내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운영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오직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애굽의 딸과 결혼하고 바알의 딸과 결혼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우상의 숭배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4절을 보면 참 화가 납니다. 참 많은 왕들이 죽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여한 나라는 분裂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파로 나누어져 서로의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죽이고 다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은 31절부터 34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봇의 아들 요로보암을 본받아 범죄하는 일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시돈 사람 옛 바알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는 또 사마리아에 바알 선전을 지었으며 바알의 단을 만들어 그 신전에 갖다 두고 아세라 여신상도 세웠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여호와를 더 노하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의 히엘 사람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제거하였다. 그가 기초 공사를 할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합 왕에 관한 것입니다. 아합은 누구를 본받았죠? 바로 여로보암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조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너무 싫어 단과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지시한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을 따른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왕에 오르고 바로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만듭니다. 그것도 참담하고 아픈데 더 황당한 일이 34절에 발생합니다.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가장 강하고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터를 닦기 시작할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리고 땅에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타락하고 왕이 좌로 우로 치우치기 때문에 베델에 거주하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리고성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될 여리고성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를 잃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의 재건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처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히엘을 향해서 경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고 싶고 자신이 높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터를 닦을 때 큰아들을 잃었고 그 잃었을 때에 분명히 멈추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주위에 말리는 사람들의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문을 세우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리고성이 다시 만들어졌다, 여리고성이 다시 재건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없인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재앙의 시대, 저주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기근의 근원이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합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폭탄을 던지십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숨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인 엘리야를 목숨을 변제하시고 그 아합의 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합 시대에 여리고성이 재건되었고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시돈의 왕 딸 이사벨과 결혼한 아합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 엘리야를 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 중에 계십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궁유를 위해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잘난 사람이 할까요? 스펙 좋은 사람이 할까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성도가 합니다. 그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뒤처져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숨기시는 것입니다. 꽃 피기 전에 꽃 피고 밭 피고 억압당할까 숨기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 모든 구성원, 즉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할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적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자리에 머물라고 요구합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함께 나누자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감추심입니다. 왜죠? 열매가 물이 익을 때까지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에 숨기십니까? 요단강의 그 물줄기 그리시네가에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 엘리야를 숨기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주관자,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희노애락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1년 참 어렵고 참 버겁고 참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공부하고 논문을 쓰기 위해 공부하고 또 일터에서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누구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나를 위한 만족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그저 나의 앞에 있는 원하셨는데 그저 나의 삶은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마치 퀘스트를 마치듯이 그 퀘스트를 정복하듯이 레벨업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바쁨이 참 좋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 바쁜 것 같은데 그 바쁨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바쁨이었고 그 바쁨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쁨을 나누는 바쁨이었고 슬픔을 나누는 바쁨이었고 고민을 나누는 바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낙심되고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나중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 숨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숨기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 3절로 4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참 아이러니한 것은 까마귀라는 동물은
레위기에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와일드카드 엘리야를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선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고 돕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방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 않으려고 그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꿈에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들이 담긴 그릇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부정한 것은 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한 의도로 나는 좋은 의도로 했던 말과 행동이 듣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6절로 7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이 말씀처럼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악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단강이 마르며 시냇물도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옮기신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9절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땅, 도리어 그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 보내십니다. 이방 땅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 시돈에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무섭고도 기대되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가 마르자 하나님의 와일드카드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과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이 기적이 17장
11장 24절에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열왕기상 7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이방 여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배제하고 무지하였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방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엘리야처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건 어렵고 어렵습니다. 예수쟁이로 살면 욕도 많이 먹습니다. 손해도 많이 봅니다. 요즘 말로 호구되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엘리야를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저희 가족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희 가족이 지금 굶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때를 따라 저희 가족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도 붙여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미라클 교회가 보는 것은 그 긴 어둠의 터널 끝에 있는 그 작은 불빛입니다. 지금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은 견디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이 필 때에 인내합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